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이야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같은 마음으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이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불에 갈라진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또 그들은 난 곳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메시지를 선포한 바 있죠. 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너의 것, 나의 것이 없이 서로 함께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가 놓게 되었고 사도는 이것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코이노니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되었고 이로 인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맞는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이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개념이요 넓은 개념입니다. 아주 깊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때 성도의 교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제 축도의 원형이 나오는데 거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거기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그리고 축도할 때에도 이 교통, 교제라고 표현되는 코이노니아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이 코이노니아를 교제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했을 때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수직적인 교제할 때 이야기를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코이노니아. 그런가 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1장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로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귐을 말합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귐은, 이런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는 이 교제가 서로 함께 또 나눠지는 이 사귐,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는 친교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교, 사귐, 교제 이렇게 쓰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같이 한 것도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양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와서 어려워졌을 때 그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돕는 연보,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소위 구제헌금을 할 때 연보라는 단어로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자 또 사귐이에요. 아주 친밀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교통을 이야기하고 또 무언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질로 함께 드리는 것도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앞서 이제 고통에 참여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이야기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것을 동참한다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는데 똑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기꺼이 참아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내가 함께하는 것, 참여하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8절과 20절에 보면은 어떤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제물을 먹는 자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에 드려지는 제물을 먹는다면 우상에게 참여하는 것이고, 혹은 또 여기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 제사, 이방인이 하는 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어떤 소속과도 관련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는 자, 교제하는 자, 연보하는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 즐거움과 복음에 함께 기꺼이 참여하는 자, 연보하는 것 등등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인격체로 온전하게 만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만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넓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양하게 내가 만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는 잡담 같은 것이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고난이 있으면 같이 그 고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기쁨이 있으면 기쁨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깊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사귐이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있다는 이 찬양도 하거든요. 사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앞서 요한일서 1장 3절을 봤지만 이 3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이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짜 제대로 사귀고 성도와 성도가 제대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서로 깊이 사귀는 이 삶이 전도의 구체적인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깊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깊이 있게 나누는 이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저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심지어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뭔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그들이 삶을 공유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깊이 영원히 사귈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끼리 깊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이제 한자로 교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르칠 교, 모일 회 해서 가르치는 모임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 있는 모임이에요. 진정한 사귐. 그냥 겉으로 아는, 그냥 겉으로 우리 사귀어 이런 어떤 우리 교제해 이런 개념이 아닌 정말 삶 전체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진정한 사귐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격이 다듬어지죠. 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만큼 인정한다는 겁니까?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시간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다 쏟아 죽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겠어요? 시간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이 없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분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게 얼마나 참으로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그분을 더 알기를 갈망하죠. 그래서 시인은 오로지 한 가지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한 가지를 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성도가 있는 곳이고, 이런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놀라운 그 깨달음이 있었는지, 이 하나하나 내가 어떤 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조금 더디고 힘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제의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껍데기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로 그 사람이 말씀으로 깊이 있게 다룸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형태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히 세상을 다 창조한 다음 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들에게 세상을 맡기려고 창조한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한다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절대로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에요. 만일에 따로따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이 공동체와 별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짐승과는 달리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 아담으로 하여금 각 짐승들, 식물들 다 이름을 붙이게 했잖아요. 그죠? 예, 아담아 네가 이것들 이름을 지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속성들을 다 꿰뚫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특징과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정말 굉장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전 아담은 어마어마한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아담이 그렇게 쭉 이름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이놈은 사자라 그러고, 뭐 호랑이도 있구나. 약간 그 줄무늬 있는 것은 호랑이라 그러고, 하여튼 뭐 이 속성대로 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놈들이 말이죠, 다 암수 쌍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너 아담아 이름 지으면서 잘 봤지? 그 각 동물들이 다 암수 쌍들이 있는데 너를 보니 어떠니? 내가 너를 볼 때 너 혼자 독차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별로 그렇게 좋질 않아.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마취한 거예요. 마취해가지고 전신 마취해서 잠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처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해서 하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가지고 이것으로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런 다음 하와로 하여금 아담 앞에 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나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공동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혼자 좀 잘해보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하셨어요.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다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가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 혼자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하면 안 됩니까? 날마다 부딪히면 그냥 힘든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서, 그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만한 이 사람들과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척은.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냥 어떻게 혼자 좀 잘 지내보겠다, 그래서 혼자 믿음을 어떻게 키워보겠다, 아는 건 많아질지 몰라요. 지식은 얼마든지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 속에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봐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죠. 자식을 길러가면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박모세라고, 그 태어날 때부터 뇌에 60%인가 70%가 없었던 이 친구 있잖아요. 네.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뇌하 수체가 여기 쏙 다 빠져나와가지고 뇌가 이미 없는 상태로 태어난 아이. 근데 이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가게 돼요, 이 엄마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사람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은 내가 다시 돌려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너는 나고 나는 너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네. 아담이 남자가 이 이씨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씨를 이사라 하더라. 그게 여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근원은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이노니아, 바로 이것이 완전히 서로가 하나 되는 깊은 관계,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을 나누는 것, 이것이 될 때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있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런 사귐이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한이 적어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전도의 목적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사귐.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길이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내가 깨달은 만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가르침도 들어가고 떡을 떼는 것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가 없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허우대만 그럴싸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무슨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거대한 그 영적 쓰나미가 훑어버리면 홀로 있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100% 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이런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제대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내가 조금 휘청거리더라도 곁에서 지지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사람 인자만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기대게 돼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코이노니아, 진정한 깊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삶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었을 때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앞서 3절에서는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이 사귐을 또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이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을 훨씬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 진짜 기쁨이에요.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기도 아니겠어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있을 때, 하나님과 진정한 그 교통 안에서 내 삶이 만져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감사로도 이어지죠. 이것은 연동적으로 쭉 유기적으로 이어진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연약한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고 갈 때 우리 안에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이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교제가 있어 보세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샘솟는 기쁨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뭐가 그렇게 기뻐? 그냥 좋아, 그냥 감사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없으면 아무리 뭔가 기뻐하려고 해도 이게 기쁨의 동력이 안 생겨요. 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 안에서 이런 교제의 삶이 없으면 만나면 불편해. 귀찮고 불편하고 그냥 나 혼자 있고 싶고, 이게 성도의 진짜 삶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이것은 꼭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 그럼 짐승의 세계 속에 보세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걸. 우는 사자가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떤 놈을 사냥감으로 딱 결정합니까? 그 무리 속에서 혼자 저쪽에 풀을 뜯고 있는 애들. 무리와 함께 있으면요 쉽게 사자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무리 속에서 떨어져 있으면 딱 좋아, 딱 좋아. 그놈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면 영혼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을 사랑했을 때 여러분 기뻐요? 아니면 사랑하기 싫어서
막 기쁨이 넘쳐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싫어서 막 기쁨이 넘쳐나?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 싫어해서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요? 내가 진짜 막 사랑이 흘러가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곳에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없거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없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상실됐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이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걸 점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그럼 왜 나한테 기쁨이 없지? 성도와 진짜 이 교제의 삶이 있나,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와 교제의 삶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워할 일이 없어요. 혼자 웃다가 힘 핑계예요. 왜?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잖아. 여러분, 기쁨은 어때요? 이걸 감출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막 말하고 싶잖아요. 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쁜가? 나도 당신이 그 기뻐하는 삶을 나도 좀 누려보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깊은 만남이 있으면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모자라는 존재인가를 깨달아갑니다. 그 진정한 회개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딱 해결받고 나면 이 기쁨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나서 회개하면 안 들어. 진짜 하나님 싫다.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이걸 회개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마치 깃털처럼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죄의 회개가 없으면 날마다 눌려 있어요. 어둠의 영역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제가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를 풀도록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면 여러분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나겠어요? 날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그냥 불쾌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막 심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기쁨이 넘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회개와 더불어서 기쁨이 넘쳐나고 진정한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성도와 성도 안에서도요. 내가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자신도 몰라 자기 모습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내 문제는 통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코이노니아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 코이노니아 교제에 참여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23장 30절과 히브리서 10장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히브리서에서는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고 그런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처럼 내가 어떤 핍박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코이노니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핍박받는 일에도 내가 참여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걸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핍박에 나도 기꺼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처럼 핍박에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에 함께 참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얼마든지 내가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게 돼요. 고린도서 1장 7절에서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에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위로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성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성도로끼리 서로 위로하는 일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코이노니아, 이게 진정한 교제가 그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정말 깊이 있게 이루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내가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영광에도 참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고난 가운데 참여하게 되면은 로마서에서도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광과 이 고난은 함께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장차받을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비교될 수도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딱 참여해 주게 돼요.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 네 사람이 그 영국 왕실에 들어가서 함께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는 이름은 잘 몰라요. 근데 블랙핑크라고 걸그룹 4명의 아이들이 거기 참여해서 영국 황제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 네. 당신들이 참 기특하다 하고 훈장을 줬어요. 훈장을. 당신들의 노래와 활동을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을 높이 평가해서 훈장을 주노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짓것 그 노래 좀 하고 몇 마디 했더니 그것 좀 했다고 영국 황실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영국 황실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아마 몇 안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갔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참여했을 때, 복음에 참여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영국 그 버킹엄 궁에 들어가서 쫙 만찬을 하면서 쭉 그 예쁜 드레스 같은 걸 입고 드레스 코드 딱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쫙 해가지고 딱 국빈급 대우를 받으면서 이 젊은 애들이 딱 앉아서 자기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 전 세계에 이게 전파가 딱 다 타는 거예요. 훈장 받는 것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 한다, 바울이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에 내가 기꺼이 참여하기 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겠어요? 그 받을 영광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대우를 받으니까 황금마차를 타고 터그덕 황금마차를 타고 F가 막 41발이 쫙쫙 날아가고, 예?
그리고 그 버킹엄 궁전에서 그냥 최고의 만찬을 베풀어 주면서 직접 이 찰스 황태자가 와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위하여를 외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기꺼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참여하는 것을 또 포함하느냐? 로마서 15장 26절과 고린도서 9장 13절,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등등을 살펴보게 되면 코이노니아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사도들에게 갖다 줘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걸 나누게 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나눈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누는 이 일에도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만 살펴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교회에 탈북 여성 구출 사역에 1,0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또 알리아를 위해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신 전도사님하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여차저차히 이런 곳에 이렇게 1,000만 원, 이런 곳에 이렇게 1,000만 원 주려고 지금 연결이 된 상태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물질에 참여하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 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삶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거니와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되지만, 그러나 흩어 구제한다는 말은 내가 그냥 산발적으로 막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를 말합니다. 흩뿌리다 할 때 흩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어야 내가 거둘 수 있겠는데 여기에 심어야 내가 또 먹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흩어 산발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게 막 구제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놀랍게도 부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케빈 제다이의 초자연적 재정입니까? 책? 그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쭉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부하게 되는가? 이들은요, 어려서부터 구제를 활발하게 합니다. 아예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네. 그들은 10분의 1을 구제비로 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누군가 구제비를 통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또다시 물질을 기꺼이 또 심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르게. 제가 미국의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헌금을 한 적이 있냐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자유롭게 해요. 그리고 이게 헌금함이 열려 있어. 그래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래. 돈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그거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가져가다 쓰긴 하는데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더 갖다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입도록요. 점점점 차고 넘치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은 누군가 자기에게 돈을 빌리러 오면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어디다 쓸 건지, 다만 얼마가 필요합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자기가 돈이 있으면 묻지도 않고 무슨 이 문서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꼭 꿇어오면 주라고 했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금방 망할 것 같죠? 네,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이분은 점점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그럼 오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나눔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코이노니아는 또다시 어떤 것을 산출하게 되냐면 봉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성도를 섬기는, 봉사하는, 레이투리아, 봉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섬기는 이 말은, 참여한다는 것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같이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질 않죠. 오히려 내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섬기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입니다.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어째고요, 저쩌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기꺼이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누고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코이노니아 속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철저히 섬기시잖아요. 얼만큼 섬깁니까? 단순히 발만 씻어주었던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섬겼어요. 아예 그냥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아 붓기까지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런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겉돌 수만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그 사람을 뭔가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돕고, 그래서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섬김이 또한 말씀 사역도 동시에 섬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다양한, 사실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먼지를 일으키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일하면서 막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섬기는 겁니다. 사도들은 무엇으로 섬기기를 원했냐면 우리는 두 가지 섬기기 원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더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리라. 그 사역이 바로 섬긴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힘쓰겠다. 이것이 사도들이 했던
섬김의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보게 되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수록 하려면 이 목회자가 하여튼 먼지나게 뭔가 일하지 않도록, 다른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잡다한 일들로 인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지고 환경이 조성되고 기도사에게 마음껏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간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듭니다. 추후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여금 뭔가 유효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코이노니아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사역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안에서 디오드르베를 들 수 있겠고, 빌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기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은 교회에 이 요한 사도가 편지하기를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를 되기를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돼요. 그런데 이 진정한 교제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자꾸 갈라져요. 여러분 안에서 이것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인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근데 이게 아주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면 저절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 그 교제의 삶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오드르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내가 으뜸되는 것에 뭔가 좀 무시되는 듯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 같으면 그냥 완전히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점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했을 때 저들은 진짜 코이노니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의 삶을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